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거란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유연석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방송실에 찬양곡을 말씀하시면 가사 띄우면 더 은혜가 되니까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한 권의 책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목사님께서 원했던 한 권의 책은 성경입니다. 믿음의 사람 존 웨슬레 목사님은 성경의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한 권의 책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 이유가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 역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역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의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600년의 기간을 걸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다양한 언어로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의
대변인이 대통령 말을 받아 전하면 그 말이 대변인 말이 아니라 대통령 말이 되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약 1600년간 기록되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글을 쓰지 못하는 할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이장을 찾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우리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동네 이장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잘 지내니? 엄마도 잘 지내고 있단다. 집에 온 지 꽤 오래되었구나. 보고 싶구나. 이번 추석에는 꼭 집에 오면 좋겠다.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거라. 동네 이장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편지를 써가지고 할머니 아들 주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우리 엄마는 글을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이건 엄마 편지가 아니야. 가짜 편지야 하고 그 편지를 찢어 버릴까요? 아니면 동네 이장님에게 부탁한 걸 알고 이것은 엄마 말이 아니고 이장님의 말이야 하고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네 이장이 쓴 것을 알아도 엄마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닌 것을 알아도 그 편지 속에 담긴 모든 글과 마음은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말인 것을 알고 이 아들은 그 편지를 엄마의 편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주는 책은 많아도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는 책은 성경뿐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알려준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신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약속이란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약속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데케란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데케라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정하는 것인데 디아데케라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장을 쓰는 것처럼 자식과 상의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남기고 너한테 얼마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유언장에다가 약속하는 것처럼 서약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의논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2025년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디아데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신데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데케는 쌍방간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결론 내려가지고 그래서 맺는 약속을 신데케라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와 신데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쌍방간의 의논에서 맺는 신데케는요 신약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디아데케, 일방적인 선포, 일반적인 약속이 신약 성경에 3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은 디아데케예요. 하나님 약속은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의논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할게 그러셨어요? 아니요. 디아데케요. 신데케가 아니고 디아데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 통해서 약속되어진 주의 말씀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됐는데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 끝이 안 좋은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다 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 약속이 축복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믿으심으로 그 축복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가장 타락한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침을 당하여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고 백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없던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한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사사기 맨 끝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신앙이 타락했다, 그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 성서에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던 시기였다. 물건을 사용할 때도 사용 지침을 잘 지켜 사용해야지 고장 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의 소견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코칭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코치는 성경과 성령과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죽는 날까지 내 신앙에 코칭받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만 이 성경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통해서 내 신앙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함을 따르고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골프 스윙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리 고개를 쳐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프채를 스윙할 때에 골프채보다 내 머리가 먼저 들려지면 공이 잘못 나간다는 겁니다. 골프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고개를 쳐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은
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능력 많은 부흥사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걸 수없이 봤어요. 왜? 교만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좋은 교사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교만하다가. 여러분, 겸손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인정할 때에, 칭찬할 때에 교만하지 마세요. 고개를 쳐들면 골프 스윙이 망가지듯이 고개를 쳐드는 그 순간에 신앙은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엄마의 젖이 갓난 아기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악한 사람 되지 마시고 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때에 선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을 내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물리칠 때에 그 물리친 것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내가 너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물리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외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했어요. 사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친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 위로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릴 때 네가 안 다치면 내가 너를 믿겠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외칠 때 사탄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친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물리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방패 삼을 때에 사탄의 시험을 미치고 승리한 성도가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시험을 물리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뭘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주여,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충상모략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읽을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 낫게 하세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찾아 읽으셔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처방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을 이길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당해.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 시험 당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점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시험에 약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시험에 약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시험에 강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인가 어려움 당할 때에 얼마나 성경을 펴셔서 그곳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어진다. 시험 당할 때에 직분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기도만 가지고 이기려 하지 마세요. 제가 직분을 현찮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닌 거 이해하세요. 제 기도를 현찮게 여기 말하는 게 아닌 걸 이해하세요. 직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붙는 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처방책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데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방법을 알게 하시옵소서. 처방책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험 당할 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잘 읽을 때 나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붙드심으로 신앙이 성장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하며 전 세계적인 백화점 체인을 갖추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존 워너메이커, 그분은 성경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정말로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 60년을 보낸 것을 기념해서 큰 행사를 열었어요.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자의 질문을 받은 워너메이커는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10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족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즐겁게 일하다 보면 성공이 어느새 자신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공범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 위에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주여,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 구원의 지혜를 알려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와 진리를 알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선을 행하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말씀 믿으며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경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은 그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마다 심도라는 문제들,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들 내어놓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0일을 작정해서 전교인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반드시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번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5시 반, 오전 기도 11시, 저녁 기도 8시 3번 기도회 하겠습니다. 3번 가운데 1번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교회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합심기도 했는데 동참하지 못한 분들 이번 한 주간은 꼭 동참하셔서 하루에 3번 기도에 참석을 하시고 그 시간도 안 되면 개인으로도 기도하셔서 우리가 2025년도 교회 표어가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소원인데 오늘까지 새 가족이 한 명도 등록을 못했어요.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거의 환자들이에요. 사업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런 걸 보면서 비상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고.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감사한데 그저 남의 교회처럼 여기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셔서 안타까움이 커요. 물론 여러분들의 형편이 다 있고 뭐 또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합심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5일.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에 한 번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 5일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맺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는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탁하지만 여러분들 꼭 5일 동안입니다. 하루에 3번 중에 1번을 꼭 나와서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40일 합심 기도에 유종의 미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로 권사님들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집에서 먼 것도 아니고
운동 삼아서 한 10분 걸어오시면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꼭 기도에 동참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주관하는 간증 집회가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오후 4시부터 모이게 되어지는데 장호성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십니다. 물론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강사 섭외한 것이 아니라 지방 평시 총무 장로님이 섭외하시 잘 모르지만 은혜가 될 줄을 제가 믿고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전도 대상자들 꼭 함께 교회 오세요. 6월 29일 오후 4시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날은 연합속회 안 하고 개별 속회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셔서 대상자 꼭 모시고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건 어렵지만 간증 집여오는 건 좀 쉬우니까 또 간증은요 안 믿는 이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전도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다 여기시고 오늘부터 가서 자꾸 말씀하세요. 6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 4시에 나와 함께 교회 가면은 좋은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그냥 행사를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꼭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소나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 병든 곳을 안수하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행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시 얻어가던 머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를 축복하셔서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의 삶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